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와 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을 얼마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교단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에 대한 관점이 좀 틀립니다. 장로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동 측에서는 이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통합 측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순복음도 목사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사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우리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성경책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원 스토리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고 뭐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5절 뒷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물질의 복,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빨이 좋아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건강하고 이빨이 튼튼하고 이런 복들도 우리 주님은 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신령한 복,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 수월 지옥에 떨어지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드라마로 치면 이미 각본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도대체 뭐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했을 때에 오늘 십자가와 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작.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 속에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의 능력, 영원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신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제가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생명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혼자 태어나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가 타면 외롭지 않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우리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로워할 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표현이 어색하지만 벌떼처럼 몰려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배고픈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병든 자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은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치유를 받는데 다리가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장면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고독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들을 쫓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할 때, 정작 중요할 때,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외로움을 경험해 봐야지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들을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영국 배우가 열심히 연극을 합니다. 아주 연극을 잘했어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였는데요, 그분이 레크레이션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박수 한번 시작! 잘 치시잖아요. 2번 시작! 짝짝! 뭐 이러시면서 레크레이션을 하시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 축제 같은 데 가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쫙 빠지고 나면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그 캠프파이어 불을 보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대요. 불과 30분 전, 1시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게임하고 즐거워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순간, 그 불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허무한 감정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빛이 자기 인생처럼 대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만나고 나니까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이 꺼져가는 불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감사하고요, 저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끝까지 타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바뀌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공연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또는 무슨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난 다음에 공허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제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요, 천국 가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고독감,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오히려 자기가 뛰어난 것을 나타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의 끝에 가면 허전한 거예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보셨습니까? 천국 가기 앞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 재산이 많아요, 명예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죽기 전에 모습을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랑이 되어주셔서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시작. 저를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에 이제 뉘엿뉘엿 해를 지어가는 그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맨 끝에 축도할 때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 성령님과의 펠로우십이거든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라기 있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어도, 영화관에 가도, 아무리 즐거운 오락을 해도, 운동을 해도, 사람들과 스포츠를 해도 다 끝나고 나면 외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망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외로움을 도려내시고 참된 영적인 만족과 펠로우십, 교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외로움은 마침표를 찍었다. 시작. 내 인생의 외로움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어떤 분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감기를 걸렸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콜록콜록콜록, 너무 요즘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육체적인 일도 많이 하고 신경 쓴 일도 많고 서류도 준비하느라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 고생하셔가지고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여러분, 회의하고 있는데 기침하는 거, 이거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감출 수가 없는 게 뭐예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감정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아니 극심하지 않더라도 작은 고통, 큰 고통, 여기에 있는 분들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봤을 때 고통이 1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작은 고통, 큰 고통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극심한 고통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시작. 극심한 고통의 마침표가 되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가장 힘든 고통이 있다면, 물론 뭐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건강이 힘들어요, 이것도 고통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해본 적 계십니까? 내가 아주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을 돌이켜서 나에게 칼을 찔렀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반 공화국이다. 하도 배반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배반 공화국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배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다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고요,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딱 출근하시는데 직원들이 침을 뱉어보세요. 말이 됩니까? 사장님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사장님 딱 뺨을 때립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롱을 하며 장난을 치며 예수님 머리에다가 박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배반의 고통, 또는 육신의 고통, 또는 인간관계의 고통, 또는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외에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는 용기와 희망과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의 강도가 이만큼이라면, 만약에 고통이 이만큼 있다면, 이거보다 희망과 소망이 더 크다면 얘가 이 고통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이만하다면 생명이 이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조차 생명의 삼킨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말은 생명의 파워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이만큼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천국의 소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소망 앞에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들이 만약에 이만큼에서 너무나 커 보였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함을 깨달으면서 그 외로움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극심한 고통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철두철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그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시작. 나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입니다. 전라도 말로 요 나가 문제예요. 그런 거죠. 나. 항상 문제는요, 여러분의 아내 아닙니다. 아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죄송합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낳았다, 자식 때문에 이것도이다, 죄송합니다. 자식 문제 아닙니다. 당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나 문제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 항상 내가 문제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엄청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문제인데 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와 나는 도대체 뭔가 관련인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또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인 걸 아는데 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을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첫사람을 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등감과 우월감. 시작. 열등감과 우월감.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구박을 하는데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말만 하면 여자가 뭘 아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이런 가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 그 여자 성도님의 자화상은 너무너무나 일그러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기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아내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잠잘 데가 없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자화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고 아내, 남편,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다니는데 자기 자신은 이 서울역 앞에서, 부산역 앞에서 노숙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열등감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열등감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지만 잘못줄 때가 많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엄격하게 키우려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저희 집에 말씀을 도배를 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애들을 말씀을 암송시키고 목사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어렸을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보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아비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푸시를 해서 오히려 딸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열등감을 오히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 말 속에는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출근하시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 나와 의견이 완전 틀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이 사람보다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우월감이 십자가 예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는 나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열등감, 너의 우월감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요나가 문제였는데 이 요나 문제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 조용히 기뻐하고 네가 하는 모습 하나하나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이러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빠라고 찬양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고,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 아이를 갖다가 깨물어 요즘에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모가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잠잠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십니다. 그렇다면 내 열등감이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 사랑해 주셔도 누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십니다.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가,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받고 계시는군요.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받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열등감도 문제지만 거꾸로 우월감도 문제입니다. 우월감은 뭐냐면 내가 너랑 비교해 보니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월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나의 못난과 나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건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은 내 안에 열등감도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우월감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은혜 원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저랑 초중고를 같이 다닌 친구가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일이 끝나고 저녁 늦게 좀 만났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또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참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반갑고, 제가 좀 피곤하지만 밤늦게 만나도 기쁜 게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를 같이 다녔으니까 이 친구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한 공대를 나와서 ROTC를 갔거든요. ROTC를 나온다고 저희 그 세대는 IMF가 터졌기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한 게 뭐냐면,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고 3일 금식을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얘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날만 되면 금식기도원에 지금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가 초중고 같이 다녔으니까요, 1988년도입니다. 87년도 아니면 88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지 지금도 기억나요. 얘가 굉장히 효자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투석을 하는 거예요. 투석하는 걸 봤는데 고등학교 아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엄마가 아파하니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88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6년, 3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프시니까 같이 기도도 해드렸지만 저희들 부모님들은 다 건강했거든요. 이 친구 어머니만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 가실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전하시고, 본인은 음식을 짜게 못 먹지만 저희들이 가면은요, 친구들이 해서 요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해요. 진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지금도 이 투석을 받고 계세요. 근데 건강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오히려 건강하셨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들이 골프 옛날에 골프가 많이 안 쳤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운동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먼저 천국 가신 분이 계시고 지금까지 야, 우리 인생은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저분은 아프고 난 건강하고 이럴 게 아니구나. 이 삶이 가만히 보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열등하다, 나보다 뛰어나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보다 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과 잘되고 못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등감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우월감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의식의 변화를 주십니다. 시작. 자기 의식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던, 내가 어찌됐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빌립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누구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체크하려고 창으로 찔러서 심장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심장, 예수의 심장을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자기 심장으로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의 심장을 띄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심장, 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죽은 십자가, 아니 잃어버린 저 수많은 영혼들,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외쳐서 전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중보기도, 이거 왜 합니까? 예수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리플레이스 해보라는 것이죠. 그 심장을 한번 이식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내 자화상의 변화는 예수의 심장을 내 안에 끌어와서, 따라해볼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심장 안에 산다는 걸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 것과 주님이 완전 교환이 됩니다. 예수의 손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라가지고 내 손으로 이식수술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뇌를, 죄송합니다, 내 뇌가 사실 제대로 기능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요, 우리가 뭐 공부한 것 같지만 학위를 딴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내 뇌를 우리 주님의 뇌로 이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뇌를 내 뇌에 이식을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시작. 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뇌로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화상이 작은 예수로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철회에 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심장을 갖다 끼고 내 손을 잘라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로 바꾸고 나의 뇌를 빼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뇌를 갖다 집어넣고요, 내 허파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허파를 갖다 놓고 예수의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육이 거룩한 이식 수술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뭘로 어떻게 이식 수술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인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삼아주시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새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지고 우리 주변을 화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오래간만에 아주 깊이 있는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왕창 망했어요. 왕창. 그래가지고 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사업이 왕창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고, 제 기억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동대 교수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동대학교가 참 좋은 대학이에요. 옛날에 무지 뜨거웠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교수들은요 강의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갈 때마다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망하셨지만 건축에 관련된 건 거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 기숙사에 뭐가 고장 나잖아요.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 당시 총장님께 친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런 걸 잘 고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지고 그 기숙사에 사감같이 또는 핸디맨같이 목수같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여기 옆에 있는 외대 총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이 아버님이 한동대학교에 있는 모든 잔디를 다 깔았던 분이고 그리고 모든 나무 조경을 하셨던 분이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들 목사님이 사실 우리 아버지는 여차저차해서 사실은 나무를 하거나 조경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년에 하나님의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업 망한 거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들 창피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치료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본인의 아버지가 건축업 하다 완전히 세상 말로 망했지만 말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생, 우리 어머니 인생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아내의 인생, 내 자식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와 나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마침표 찍어준 거 이거 감사한 거고요. 극심한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 고통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변화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십자가십니다. 오직하면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되어가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열등감도 점점 치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우월감이 없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나는 타율이 4할인데 너는 2할이다 이게 우월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만약 병이라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될 것은 자의식이 변화되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사지 육체를 시작. 내 사지 육체를 예수님으로 이식수술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이식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식수술을 말씀으로 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